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으시는 인내에 대한 이 사순절의 특별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동산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볼에 키스하면서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야 네가 내 볼에 키스함으로 나를 파느냐? 빨리 행하라. 많은 무리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예수님의 그 잡히심에 분노해서 잡으러 온 자들의 칼로 귀를 쳤는데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귀를 만지시면서 낫게 하시고 지 아들에게 칼을 집에 꽂아라. 칼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는 이 뜻은 그들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어 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해 두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된다. 내버려 두어라.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 말을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친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저희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참고 사셨습니다. 참고 죽으셨습니다. 참고 그는 일생을 일관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느껴오는 그 감동은 예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세상 살기 힘들어 낙심될 때 주님 바라보라. 다시 말하면 가난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 바라보면 참을 수 있다. 또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 바라보면 참음으로 이길 수 있다. 실패해도 또 낙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면 능히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인내를 통하여 세 가지를 이제 은혜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왜 참습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참는데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은
내가 12영도 더 되는 이제 천사를 보내어 능히 이런 것을 막을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든지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순간에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무리들, 이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때 무슨 생각을 먼저 딱 했냐? 내가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죽음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이 생각을 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둬라. 죽고 사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응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 내 생각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잡혀야 되느냐 피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실 일이 뭐냐 이 생각을 딱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 때 참는다고 할 때 안 참는 것보다 참는 게 좋죠. 그러나 참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 더욱 아름답다. 우리가 어떤 때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때가 많죠.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선을 행하고도 억울한 일 당할 때 참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다. 모든 슬픔도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있다. 말씀에 따르고 있다. 모든 고난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말씀에 응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구약의 예언된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참기 어려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참기만 하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다가 다 암병 들고 이제 상처를 입어가지고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옛날 시어머니의 가진 학대 속에서, 남편의 가진 학대 속에서 살아갔던 수없는 여인들이 속이 병들어 상한 것이 없이 그냥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참는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나온다면 능히 그것을,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며칠 전에도 한 자매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학대하는지, 그냥 얼굴에 기미가 끼고 체중이 줄고, 그래서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안 믿는 자매인데 목사님이 이 자매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 자매를 권면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자매요,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참다가 이 상처가 독이 되면 당신 불행한데 얼굴 보기에 독이 꽉 찼어. 독이 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 당신 살해야 할 거 아니야. 자식이 있고 살해야 할 텐데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곧 뭐냐? 예수를 믿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학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부모에게 순종한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받으면 그게 독이 되거나 상처나 억울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과 부조리가 있고 납득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우리 인생 행로에 무자비하게 휘몰아쳐 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잠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 또한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무조건 참는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옳다 인정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참는 자에게 옳다고 하십니까? 이 옳다고 할 자가 물론 잘 참았다고 옆에서 참 옳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너는 옳다. 뭐가 옳느냐? 말씀에 옳다는 것입니다. 옳다고 인정을 받을 때에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참으심은 그 사랑의 실천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내가 참으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을 닮습니다. 이 닮는다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닮습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미워하면 나쁜 걸 닮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빠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면에서 닮는데 어떤 걸 닮느냐?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삶의 표본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던 예수님을 내가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참으신 자. 누굴 참았느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괴롭혔는데도 참으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참으셨어요. 악한 자를 참으셨어요. 거역한 자를 참으시고 원수를 참으셨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참아주셨어요. 참아주실 때 의인으로서 죄인을 참았어요. 선하신 분으로서의 악한 자를 참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약한 자가 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온 한국의 관례를 보면 전부 다 여자들이 남편을 참아 살았습니다.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참고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이 참고 살아갑니다. 어른은 마구 해대고 아이들은 참습니다. 학교에서 옛날에 선생님은 때리고 아이는 참고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이 한국 사회에 지금까지 내려온 이제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상관이 구타하고 쫄병은 맞고 참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강하신 자가 약한 자들의 학대를 받고 참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악한 무리들을 바람을 휘몰아 처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 권능을 가진 주님께서 악한 자의 학대를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자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약한 자가 참는 것은 이것은 비굴한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시어머니에게서 학대를 받을 때 내가 며느리기 때문에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큰 자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참아야지. 그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큰 자이기 때문에 참는다. 참는 자가 어른이에요. 혹시 가정에서 함부로 자기 아내에게 이제 말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이건 작은 자입니다. 참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까? 큰 자입니다. 큰 자예요. 교회에서도 참는 자가 큰 자예요. 참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 저 동작동에 아주 까다로운 이제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막 함부로 하다가. 그런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어떻게 참고 덕스러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어요. 그래 한 번은 물었죠.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그 괴팍한 성격의 목사를 그렇게 받들어 살고 있습니까? 이게 좋은 목사 받드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 그러면 받들어야 재미가 있지.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성자예요 그랬어요. 성자예요. 그러니까 그 좀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잘 참아줘야 성녀가 되지. 잘하는 시어머니 누가 못해요? 그건 나라도 먹었어. 혹시 그런 좀 어려운 가운데 사는 분 있습니까? 내가 성녀들하고 은혜를 입었구나. 자기가 성녀가 되는 겁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교부에게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이 보복할 힘이 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곧 하늘이 준 사랑에 참는 것이다. 참아야 합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는다고 할 때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참는다고 할 때 그건 뭐냐? 환난과 역경을 견디는 게 하나 있고 인간 관계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또는 악한 자를 만났을 때 그 참는 건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앞서 있습니다. 이 환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원수를 끝까지 용서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생을 참는다는 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기다린다는 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수치를 당한다든지 모욕을 당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이것을 참는 것은 엄청난 인격적 관계입니다. 환난을 참는 것은 끊깁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참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죠. 에브라함 링컨은 온갖 나쁜 말로 자기를 비난하고 무시했던 스탠턴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를 국방장관에 채용을 했어요. 그래 많은 분들이 그 악한 자 절대로 가까이 두면 안 된다 해도 그걸 반대하고 거부하고 곁으로 장관으로 채용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결국 링컨이 암살당했습니다. 그 관 곁에 그는 울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 누워있다. 그거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이긴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참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얼마나 수모를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 하버드라고 하는 인류 석학들이 끊임없이 무식하고
그의 이제 폐허한 인물, 끊임없이 그가 집권 기간 동안에는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링컨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같이 16대 대통령이고 출신이 다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당하는 지금 이 수모도 비슷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르죠. 링컨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자고 여기는 왔다 갔다 보살도 왔다 천주교도 갔다 왔다 갔다. 그래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고도원 집사님의 아침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나무는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말이야.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는 살사철을 변한다. 철 따라 옷을 갈아입는다.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눈비 시달린다. 그러나 결코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나무 같은 사람, 나무 같은 사랑이 그립다. 사실 이 설악산에 가면 나무의 두 종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주변에도 있죠. 활엽수가 있고 상록수가 있습니다. 상록수는 춘풍 큐 비바람 불어쳐도 백설이 휘몰아쳐도 든든히 푸른 이제 상록을 유지합니다. 활엽수는 봄이 오면 꽃잎이 피고 여름이 오면 활짝 무성하다가 가을이 오면 시들기 시작해가지고 찬바람 불면 우수수 다 낙엽이 지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활엽수에게는 제목감이 없습니다. 수백 년 이제 자랐던 수많은 나무들은 상록수, 뿌리를 내리고 자란 나무들이 결국 역사의 자랑거리입니다. 모든 분재도 아름다운 나무는 다 시련을 겪어서 자란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삼문 이런 시를 썼죠. 이 몸이 죽어서 와서 무엇이 들고 하니 복례산, 금강산 제일봉에 낙락장성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3번 후회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좀 더 즐겁게 살 것을.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왕에 주어진 생을 즐겁게 살 것을. 제 아내에게 한번 웃어주는 남편이 되지 못한 남자들 이 가운데 몇 명 있습니다. 지금 기왕에 일하면서 웃고 할 것을. 회사에 가서도 짜증내고 자기 자식에게 웃음 한 번 주지 못한 애비 그 아버지들 참 안 됐죠. 자기 교회 목사 보면서도 웃으면서 좀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 모두로 인상 쓰고 댕겨요. 두 번째는 좀 더 베풀고 살 것을. 기왕에 인생 이래도 다 없어지는 것 있을 때 남에게 좀 인심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후회 쓰고 살 수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죽고 살아반들 나중에 죽을 때 탁 놓으면서 제 것 아니에요. 또 죽었다고 좋아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죽는 것 자식들이 좋아할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끝으로 좀 더 참고 살 것을.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좀 더 참고 살 것을. 그래 유명한 교부 토틀리아는 참는 것은 여자는 아름답게 하고 남자는 가치 있게 만든다. 소년 시절에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 시절에 인내는 칭찬을 받고 노년 시대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참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는 것은 곧 뭐냐? 나도 살고 남도 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참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참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더니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건 뭐냐면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즐거움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수많은 생명을 살려낼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음으로 내 인격이 살고 내 생명도 살 뿐만 아니라 그뿐입니까? 참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탄핵이라는 게 뭡니까? 참지 못한 사람들의 하나의 화풀입니다. 조금 참고 기다려봤더라면 자기들도 좋고 또 이제 이 전 세계 한국의 유상이 이렇게 상처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참지 못해서, 조금 참지 못해서 대통령을 세운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 야단을 들었습니다. 더 두고 봐야지. 왜? 그 사람은 역전승하는 사람이니까. 수 없는 고비고비 역전하는 사람. 마지막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 소란을 펴는 게 자기들도 지금 완전히 망하는 거죠. 한국 전체가 다 흔들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참지 못하는 자의 비극입니다. 그래 어느 날 공자에게 장자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몸을 닦는 요점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오. 한마디 했습니다. 100가지 모든 행동에 참는 것이 제일이다. 왕이 참으면 국가가 평안할 것이고 제후가 참으면 지경이 넓을 것이며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높아질 것이고 형제간에 참으면 그 집이 부귀를 누릴 것이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 해로할 것이고 친구가 참으면 이제 우정을 유지할 것이고 자신이 참으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18만 이제 쌍이 결혼하면 한국에 지금 9만 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50%를 왜 이러는가? 참지 못해서 막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참고 살았습니다. 그 남편이라고 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고 사는 거죠. 그런데 참아서 살아왔기에 자식들이 다 7씩 8씩 커서 이 사회, 오늘의 이 나라를 이뤄놓은 게 다 뭡니까? 어머니의 참으심이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살아왔기에 오늘날 이 나라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대로 참지 못하고 결혼도 않고 파혼하면 이 나라가 2100년에는 인구가 1600만으로 준다는 거예요. 애기 낳고 기르기가 힘드니까 안 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기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렇게 길러놓아야 우리 같은 사람도 나오죠. 여러분 같은 인물도 역사에 나올 거 아닙니까? 참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 10장 36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분에게는 인내의 두 글자가 제일이다. 조급하면 눈이 흐려지고 화를 내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 참고 기다리는 중에 기회가 온다. 인내는 믿음의 보호자, 화평의 유지자, 사랑의 육성자, 겸손을 가르치는 교사, 승리의 저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말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상대의 인격을 살려내야 됩니다. 마음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을 내게서 살려내야 됩니다. 행동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사회를 건설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참는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교인들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참으면 교회가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가정에 상처를 내고 가정이 파탄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은혜를 받고 이제 나의 참는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이루어놓아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되며, 그리고 나 자신을 살려내고 내 이웃을 살려내고 사회와 가정을 살려내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기시려야 되고, 참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비와, 이게 양선과 온유와 절제인데 그 가운데 딱 있지 않습니까?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는 곧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참는 것은 다 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성급한 사람이요, 요한도 성급한 사람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래 참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었어요. 못 참는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능력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예수님의 인내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악한 자들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곤욕을 치르며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며 사랑을 실천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셨사오니 위대한 주님의 참으심이 나의 참으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사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잠잠히 참아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내 형제를 살리게 하시며 이웃을 살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